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느헤미야 3장 구약성경 729면 근처에 있습니다. 1절, 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느헤미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우리 한번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면은요, 느헤미야에게 형제 하나니가 찾아오죠. 하나니가 찾아와서 느헤미야의 조국,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힘들고 어렵다, 그 얘기를 소식을 듣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1장 3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3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요. 그게 4절에 나오죠.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여기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다시,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기도를 쭉 하다가 11절 중반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종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이 사람이 보십시오. 중반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1절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받았으니까는 성경이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 얼마나 걸렸느냐? 보십시오. 4개월 걸렸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데. 굉장히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늘려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오늘 밤에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늦은 것, 어쨌든 4개월 걸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나와요. 기슬르월. 이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그런데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2장 보십시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 2장 1절에 무슨 월이요? 니산월은 3월입니다. 우리나라 달력.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넉달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기다렸더니만은 때가 되매 왕궁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술관원입니다. 평소에 수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수심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채고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그랬더니만은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2장 3절 말씀에 이러이러하고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4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4개월 만에 기도했는데 4개월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느헤미야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왕이 먼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은요,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느헤미야서가 몇 장까지?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요.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기도의 내용이 무려 12번 나옵니다. 12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물어보는 네가 뭘 원하느냐? 그 물어보는 그 찰나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생각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모르죠. 안 나오니까. 모르죠.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어떻게 그 말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기도를 보십시오. 자, 이제 4절 말씀에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도 후에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이 느헤미야 말을 잘 살펴보면은요,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4개월 동안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먼저 5절 말씀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 본론을 꺼내죠.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 시작. 그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 물어보니까는 기한을 정해 미리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자, 이 기간이 언제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으면 분명히 방해할 건데 조서, 그러니까 허락하는 편지 내용 증명 같은 걸 하나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조서를 달라,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달라,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절 8절 말씀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뭐예요? 성벽을 공사하는 데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면은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집을 짓는 이런 재료까지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재료까지 제목까지 다 달라. 이걸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결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데 8절 말씀 마지막에 읽었죠. 8절 말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고 왕이 허락하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누가 응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그동안 4개월 동안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 이 모든 일들은 한 방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내가 왕에게 4개월 동안 기도하니 왕이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고 나무도 주고 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서도 써주고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유다 백성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13장 중에 12번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십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신 역사, 경험, 간증, 체험,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3차 귀환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꾼이 있습니다. 2장 보십시오. 2장 10절 말씀. 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10절 말씀. 2장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방해자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산발락.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저들 입으로, 대적자들의 대적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흥황하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복습. 그러니까 밑에 지금 깔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대적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저 보십시오. 대적자가 산발랏,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성주쯤 됩니다. 성주 부자, 이제 고급 관료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심이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요, 예루살렘의 유다의 이렇게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도비아가 나오죠. 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참모와 같은 산발랏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성벽 공사하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 이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성벽 공사를 하게 하는 느헤미야에게 대적자들이 생긴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요, 핍박하고요, 박해하고요, 또 조롱하고요, 자꾸 딴지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하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고 포기하거나 또 주저앉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대적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대적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싸그리 붙잡아가지고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뭐 문제 없도록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도 사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힘든 일이 있고, 왜 고난이 있고, 왜 사람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하고, 왜 자꾸 어렵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모르니까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힘든 거죠. 모르니까는.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요,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냥 한계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욥을 보십시오.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갑자기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냥 그 부자가,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이 그냥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재산 다 날라갔고요, 집에 자녀들 1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요, 자신의 몸도 그냥 기아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난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한계를 지어줬죠. 한계를. 무슨 한계입니까? 무슨 한계요? 다 건드려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뭐만 건들지 말라고요? 생명만 건들지 마라. 생명만 건들려 죽이지는 마라. 이게 사탄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 주신 경계 한계입니다. 한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요 밑에 골목 가면은 한 블럭 내려가면은요, 여기 메가 커피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 뭣도 모르고요, 한 여름 초배쯤에 그 세탁소 옆을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개소리가요. 막 얼마나 큰 개소리가 막 잡아먹을 듯이 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냥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옆을 보니까는 거기에 그 세탁소 옆에요,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셔터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냥개가, 그것도 흔히 못 보는 사냥개가요, 2마리나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제가 막 그래서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막 뭐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막 간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발길로 제가 가서 확 차버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사냥개인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는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발길 막 손으로 막 이렇게도 막 하고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옷 하나 맡기기 있어 갔다가 물어봤어요. 조용하길래 걔 어디 갔냐고. 두 마리나 어디 갔. 근데 하도 막 시끄럽게 하고요. 막 이렇게 막 정말 큰 개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못 키우겠길래 사냥하는데 진짜 시골에다가 보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고자 대적들이 어르렁거려도 어떻게 해요? 대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적자는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대적이 있어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리라고. 힘들게 하는 자들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기도합니까?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린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그 일들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든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3장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요. 1장, 2장까지는 그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 그 탁월한 리더십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장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워낙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워낙 탁월해서 그랬습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그렇지 어떻게 성벽을 느헤미야 혼자 지을 수 있느냐 말이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동력하고 동참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3장 딱 오늘 보십시오. 3장 한번 쭉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은요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요.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3장에서 백성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이루었던 그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뒤에서 도왔던 숨은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 명씩 빠지지 않고 그렇게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3장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3장을 읽을 때요 그냥 글로 읽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벽공사 조감도를 보시면은요, 조감도를요, 문이 10개입니다. 예루살렘 문을 10개입니다.
45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됩니다. 양문에서 시계 방향이 아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요. 반시계 방향으로요. 이렇게 성벽 공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 북쪽에서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북쪽 성벽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북쪽을 담당했던 이들의 이름이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입니다. 서쪽, 저쪽, 서쪽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쪽, 20절부터 32절까지는 동쪽,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성문 10개를 달고 10개를 다시 복구하고요, 45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북쪽에서부터 시작했나요? 왜 북쪽에서 시작? 북쪽에 무슨 문이에요? 자, 양문부터 시작. 양문.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자,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아멘. 양문. 양문이 뭐 하는 곳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그러나 예루살렘 안으로 양이 드나들고 양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양이 다니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러면은 양이 드나든다는 얘기는 이 문으로 보십시오. 양은 뭐 할 때 씁니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는 양문, 여기 조금 지나가면은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자, 북쪽에 무슨 문이냐? 양문. 그러면 맨 먼저 양문을 건축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맨 처음 양문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정체성, 예배하는 자인데 양문이 무너졌다. 이건 예배가 무너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첫 번째 맨 처음 시작한 게 양문을 건축하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0개의 문 중에서 양문, 어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10개의 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양문을 재건한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것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뭡니까? 예배를 다시 세우자고 하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양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 이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양의 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양의 문.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것이 뭐냐? 예배. 이게 무너지면은 삶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부르짖은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 양문을 건축했죠. 자, 성벽을 건축하는 맨 처음이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언제냐? 어디냐? 3장 32절. 32절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어디에서 마칩니까? 양문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을 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요. 알파요 오메가고요. 예수님, 양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이 삶.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뭐 3, 7일 지나고 요즘은 뭐 석 달, 뭐 6달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이래요. 뭐 애를 낳고 이런 건 없지만은 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년 있으면은 돌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리고 마칠 때는요.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안 드려요? 무슨 예배 드립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를요. 어떤 사람은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기도해 주고 열심히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고 왔는데 다시 살아나서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는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시작이 끝이 예수님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물어보겠습니다. 한 20년 있다가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한 20년 지나거나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 폐쇄당하는 이런 일들 경험했잖아요. 예배 못 드릴 수 있다니까는요. 그냥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누가 압니까?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압니까? 교회 폐쇄라 그러면은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앞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매달 한 달만 전도에 나갈 때 노방전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요, 할 수 있을까요? 한 10년, 20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유튜브, 오늘도 지금 유튜브로 바로 송출이 됩니다.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 계속 우리가 설교하고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한 10년 앞으로요? 한 20년이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갔다 온 사람들, 중국의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어느 지역에는요 유튜브 안 됩니다. 어느 때에는요 유튜브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정부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안 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아주 가끔 제가 워낙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뭐 정부 얘기하고 조금 비판적인 얘기하고요. 단체 얘기하고 사람 이렇게 조금 비판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설교 다 올려놓습니다. 우리 채널에 올라가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방송실 성현이가요. 목사님 일부 차단됐습니다. 일부 차단. 그런 일이 아주 가끔 뭐 그런 일 아주 차단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나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찌하든 큰 평수 아파트, 어떻게 하든지 좋은 차. 여러분 큰 집 사는 건 나쁜 건 없죠. 좋은 차 타면은요, 뭐 사고 나면은 또 안전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는 우선순위가요. 아무리 좋은 집 타고요, 좋은 차 타고 다녀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지옥이 입을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관계 없이 살면은요, 아무리 좋은 집, 큰 평수,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잠 안 자고 열심히 돈 벌어봐야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짱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요. 이 참 어리석은 소리 같습니다만은 참 이게 뭐라고 참 유치한 소리 같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남겠습니까? 장차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뭐가 남고 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있는데요, 다 갖추었는데요, 예배 안 드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데 입도 안 벌려요. 기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찬양하고 예배 안 드리고요, 교만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이러면은 안 된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뜻을 흔들리지 마시고요, 뜻을 정하겠다, 출세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 그렇게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랬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사자굴에 빠졌는데요,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살려주셨어요. 왕이, 다니엘이 섬긴 왕들이 여러 명입니다. 다니엘이 90일 넘도록 그렇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나요? 오래 살게 해달라 그랬나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살게, 높은 권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간구했습니까? 원했습니까? 하나도 안 그랬어요. 오직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뜻을 정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한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방을 막아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자 되시기를.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